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2권이 나왔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70대 어머니가 편의점을 경영하다가 은퇴하고 아들에게 편의점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친척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편의점을 물려받은 아들은 그 편의점을 엉망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매일 술 먹고 그냥 점주에게 맡겨놓고는 제대로 관리도 하지 않고 있다가 그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과 함께 어울리며 일을 같이 배우면서 드디어 조금씩 변해서 개과천선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머니를 모시고 와야 되겠다 해서 어머니가 계신 곳에 가서 어머니와 같이 대화하며 올라오다가 자신이 들어간 대학교를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들이 대화를 하는데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 내가 그때 이 경상대학교 건물을 7번 돌았어. 에? 언제요? 너 면접 대기 들어갔을 때? 에? 왜요? 탑돌이야? 성경 여호수아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7번 돌면 성이 함락된다고 하는 대목이 있거든. 실제로 7번 돌고 나팔을 부니 결국 성이 무너졌지. 그래서 엄마도 7번 돌았어. 손나팔도 불고. 그런 대목이 있고 아들과 엄마가 화해하며 앉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사건은 일반 소설에도 등장할 만큼 그렇게 유명한 사건입니다. 오늘 이 여리고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6장 전체를 볼 때에 다 읽진 않았지만 그 내용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 성을 넘겨주었다. 그리고 말씀하시며 공략하는 방법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7절부터 21절까지 여리고 성을 실제로 공략하는 함락하는 과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2절 이하의 내용에서는 정탐꾼을 도와주었던 라합의 가정을 구원하는 내용과 여호수아가 다시는 여리고에 성벽을 세우지 말라, 요새화하지 말라는 그러한 이야기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는 여리고 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리고 성은 어떤 성인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35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고 사해 바다 북쪽에 있고 요단강에서는 9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지리적으로 위치한 성입니다. 그 당시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 여리고 성의 넓이가 한 7,00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 동네 비슷한 도시들 무깃도, 라기스, 하솔 같은 것에 비하면 작은 도시지만 평균적인 크기였다고 합니다. 성을 한 바퀴 돌면 600m쯤 되고 그 안에 넓이가 축구장 3개 정도 크기에 달하며 인구가 약 1200명 정도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여리고 성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나안의 방어 거점이었고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여리고 성벽은 또 어떤 것이었냐면 그 땅 자체가 이렇게 경사져 있었어요. 35도로 이렇게 땅이 올라가는데 거기에서부터 돌로 성벽을 5m 쌓고 그 위로는 또 진흙으로 7m 성벽을 쌓은 성벽이 여리고 성벽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14m 정도 14m 정도 제방이 이어지면서 안에서 또 한 번 더 이렇게 성벽이 있는 그런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보면 10m가 훨씬 넘잖아요. 엄청난 성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여리고 성은 어떤 성이냐 하면 성 안에 이미 샘물이 다 있는 거야. 그리고 곡식도 풍부한 곳이었고, 그러니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것입니다. 이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는 보통 어떤 그 전술을 쓰냐 하면 오랜 기간 밖에서 머물면서 성을 포위해서 안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은 또 그에 맞서서 어떤 방법으로 성을 지키느냐 하면 그냥 안에서 버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에서 샘물도 나고 많은 곡식도 있으니까 이것보다 더 지키기 쉬운 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굳게 닫혔다라는 이 말에 닫다는 사가르라는 단어는 문을 닫다, 빗장을 질러 잠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벽문을 굳게 닫았기 때문에 더 이상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라면서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6장 2절의 말씀의 특징은 5장 15절의 말씀에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끝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서 5장에서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수아의 눈앞에 등장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라고 말하고,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고 엎드리는 장면에서 끝이 나는 것이 여호수아 5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바로 이어져서 6장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 그 장면에서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천사를 보내서 보여주시면서 만나주신 그 순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십시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이 직접 만나서 얘기해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 하면, 내가 여리고성 그리고 그 왕,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두었다. 옛날 개혁 성경의 말씀으로 내 손에 붙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에서 5장까지는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기 위한 준비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형통하게 하겠다, 이렇게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힘을 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2장에서는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서 어떤 것인가 살펴봅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3장부터 이상합니다. 3장에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단강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이 3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4장에서는 그것을 기념하라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들이 다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또 5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얼마 남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할례를 해라. 근데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습니다. 진짜 전쟁의 준비의 내용들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반복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고,
할례를 행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전쟁의 가장 중요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한 순종할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를 내 손에 넘겨주었다. 뭔가 말이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줬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줬다, 이미 넘겨줬다. 아직 전쟁도 안 치렀습니다. 아직 여리고성 가까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여리고성 칠 준비를 해야지,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라고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미 줬다, 내가 이미 너희의 손에 붙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손에 이미 여리고와 그 땅이 하나님 손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아니 온 땅을 다스리시는 온 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네 손에 붙였다, 내가 네 손에 두었다라고 이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완료형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줬다, 이미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받진 않았어요.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었다라고 하면 주셨구나 라고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너희 손에 붙여두었다, 주었다.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근마켓이라고 아십니까? 요즘 이제 중고 물품을 사고 팔고 하는 곳이 당근마켓 혹은 중고나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한두 번 그것을 이용해 보는데, 어떤 경우에는 중고 물품을 주고 받을 때 물품을 보내주고 그리고 돈을 나중에 보내주고 할 때 물건을 보내주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간에 사기를 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당근페이든지 중고나라 페이든지 그런 장치들이 있어서 사기를 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본다면 어떤 거냐면, 내가 이미 물건 보냈다, 너희 손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돈도 안 보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주신 것입니다. 이미 주셨다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우리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여호수아는 그러한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끝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미 주었다라고 여호수아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순종하라고, 어떻게 순종해서 이 성을 전쟁을 치르라고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3절에 모든 군사는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여세 동안 돌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를 앞세워서 가고, 나팔을 불 때 양각 나팔을 길게 불면 백성들이 소리를 크게 외칩니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고 성벽을 향하여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0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나팔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 사건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행동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은 사실 전투와는 상관없는 명령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활을 준비를 하든지 창을 준비를 하든지 높은 성벽이 있으니까 그것을 타고 올라갈 그런 장치를 만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적인 전쟁의 준비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앞세워서 하루에 한 번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번 돌고 그리고 나팔을 불고 큰 소리를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전쟁하는 행동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는 게 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즉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게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인 전쟁의 규칙은 6절에서 그 이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6절에서 21절까지를 살펴봅니다. 백성들이 여리고성 점령 과정이 나오는데 몇 가지 전쟁의 규칙들을 말합니다.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가고 백성들이 뒤따라가는데 소리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나서는 다시 진으로 천막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있고 6일 동안 그렇게 하고 7째 날에는 7번 돌고 나팔 불고 큰 소리 외치는데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며 구체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 규칙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거기까지. 이 전쟁을 치르는데 이런 방식으로 해라. 그런데 성벽이 무너진 다음에 들어가서 이제 싸울 것 아닙니까? 근데 싸우는데도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 있냐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친다는 것, 바쳐진 것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헤렘이라는 단어, 명사형이 쓰여졌습니다. 기본 동사형은 하람입니다. 하람은 사람이 어떤 물건을 사용하거나 오용하지 못하도록 구분시켜서 하나님께 넘겨드린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게 하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왜 바치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첫 수확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여리고성은 뭐냐면 이 가나안 전체 땅에서 첫 수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을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칠 때는 어떻게 바치냐면 불태워서 바칩니다. 번제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타지 않는 것, 거기 19절에 보면 음과 금과 동철기구, 이건 불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 여호와의 곳간에 넣어둬라. 그리고 나머지 곡식 이런 건 다 태우라는 것입니다. 다 온전히 태우고 다 죽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바치다는 이 하람은 또 21절에 보면 칼날로 멸하니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도 하람입니다. 똑같습니다.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는 것도 하람이고 칼날로 멸하는 거, 진멸하다는 그 단어가 하람입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께 바치는 건 진멸하는 거고 진멸하는 건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최근에 새벽기도 때 봤던 사무엘상의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사울왕이 진멸하지 않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양과 소를 남겨놓습니다. 아가광도 살려놓습니다. 심지어 진멸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진멸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여리고성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다 죽이고 다 곡식들은 다 불태우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혹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전쟁하다 보면 내가 별로 한 건 없지만 이렇게 7번이나 돌았고 그리고 또 직접 사람들하고 싸웠는데 뭐 한 개쯤은 내 주머니에 넣고 기념품으로 삼아도 안 되겠나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전쟁을 직접 치르다 보면.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다 바치고 진멸하라, 불태우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는 순종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내 덕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전쟁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덕분인 줄 알고 내가 무엇을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내 욕심으로 챙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22절에서 27절은 사건의 마무리입니다. 17절에서 이미 라합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2장에 정탐한 젊은이들이 25절에 라합과 그 아버지와 가족들을 모두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라합의 구원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잠시 알게 됩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소문을 듣고 항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문을 굳게 닫고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겠다. 그렇게 하고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심판의 날에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건축을 시작하면 성벽을 다시 닫는 사람은 건축을 시작할 때 장자, 첫째 아들이 죽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는다고, 끝날 때 막내 아들이 죽는다는 이러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나중에 베델 사람 히엘에게 실제로 일어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한 것은 여리고성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성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다시 그런 요새화하는 성벽을 쌓지 말라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 여리고성이 점령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여리고성을 우리 손에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라가고 순종할 때 그것이 현실이 되는 줄 믿습니다. 2017년에 나왔던 뉴스였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한 곳에서 40년 정도 일한다면 내가 거기서 뭔가 조금은 가져가도 되겠지라는 생각도 하고 옆에 사람들도 심지어 그럼요, 당신 거기서
수고했는데 그 정도는 가져가도 됩니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한 곳에서 40년 동안 일했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온 분들이 계십니다. 소록도에서 일하신 분입니다. 1960년대 소록도가 세워지고 그곳에 한센병 환자들을 모았을 때 6천 명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6천 명에 비해서 의료진은 5명밖에 안 됐다며, 처음에는. 그래서 사람들을 돌보기 힘들었는데 오스트리아, 저기 먼 유럽의 오스트리아에서 간호사 자격증을 딴 20대 그 처녀들이 찾아왔습니다. 마가렛과 마리안 수녀였습니다. 이분들은 20대의 그 소록도에 와서는 그곳에서 보통 의사와 간호사들은 그 한센병 걸린 사람들과 직접 접촉은 꺼려 하는데도 심지어 약을 발라준다면서 고름을 직접 짜내고 약을 막 손으로 바르는 그러한 헌신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이 모자라면 자기들을 파송한 그 오스트리아 수녀회에 돈을 더 보내달라고 해서 거기서 돈을 받아서 약을 사고, 자기들이 받은 생활비로는 3평 남짓한 방에서 40년을 사셨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으로 남으면 또 다른 환자들의 간식비로 사용했습니다. 40년이 지나니까 소록도의 사람들도 6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05년 11월 어느 날 편지를 한 장 남기고 두 분이 훌쩍 사라지셨어요. 고국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져서 더 이상 자신들이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을 알고 짐이 된다고 여긴 이 두 수녀님들은 편지 한 장을 남기고 그냥 떠나가신 겁니다. 모든 언론사의 인터뷰를 다 거절했는데 2017년에 한국인 한 청년이 3번이나 찾아가서 이분들에게 한 번만 인터뷰하고 얘기를 나눕시다 해서 인터뷰에 성공합니다. 이분들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소록도를 떠났던 이유가 한 분은 대장암에 걸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으면 짐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오스트리아에 가셨고, 또 다른 분은 치매가 오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요양을 하고 계셨어요. 한국에서 온 청년이 오니까 먼 길을 왔구나,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라면서 한국말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요즘 기억은 잘 없지만 한국말과 소록도는 기억한다, 그곳에서 행복했다 라고 인터뷰를 하신 거예요. 이분들은 그리고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리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다시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승리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